찬송가 382자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여,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병과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셨고, 죄악의 물결이 높고 날마다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 다 극복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찬송 부르며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사람으로 인쳐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다 더 가까이 뵙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내가 당한 이 처지,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께서 확실한 경륜이 있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음을 확실히 알도록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코 세상 넓은 문을 즐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고, 주께서 느끼신 대로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단순하고 또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그 교리를 지켜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마 교역자들이 많지 못해서 또 그들을 계속해서 잘 지도하는 지도자가 부족한데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지 않는 사람들이 꼬임과 또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기울어지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교정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먼저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합니다. 다름질이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논리대로 보면 빌립보 3장에 다름질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기 꼬링 장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 달릴 때에 모든 장애물을 무릅써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시험 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잡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눈도 초점도 모든 정력도 다 그쪽으로 기울이고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출발한 사람이 뛰면서 가만히 있자 이래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다름질을 시작하는 거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운 목표도 좋았어요. 중간에 잘못됐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심층을 살펴보면 그들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잠깐 잘못됐지만 이제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바른 신앙, 바른 다름질을 할 줄로 확신하노라.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도 별로 쓸데없는 줄 안다 마나 하고 이 얘기가 다르지요. 예? 이렇게 얘기해 봐도 별로 쓸데없을 줄 안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확신하노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이 몇 마디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바른 길로 들어설 줄 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이랬어요. 그 꼬인다는 것, 이것은 홀린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홀린다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홀렸든지 예? 누가 너희를 막았든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희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잘못된 사람과 사귄 것이 잘못이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잘못이요. 예? 너희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 너희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다시 한번 교훈하니까 예,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바른 길로 돌아올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방법과 특별히 그의 확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실수, 바울이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예, 이것을 하나의 병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적이나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인 것으로 보고 또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됐어요. 예, 사실은 이게 사랑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합시다. 어떤 실수를 했든 간에 큰 실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래오래 두고 보았는데 당신은 비안의 병신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끝난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실망했다고. 실망은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예? 어찌다 이렇게 됐어? 누구에게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본래성, 그 사람의 사람됨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권면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들 자신이 나쁘다, 뭐 틀려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너희를 막더냐? 어? 누군가가 너희를 막았다. 그렇지 않는데 너는 그렇지 않는데 누군가가 막았고 누군가가 꼬였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은 말하기를 이 나무는 틀렸다. 소망이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관원지가 말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관원지기의 생각은 이 나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료를 잘못 두었든지 물을 잘못 주었든지 무언가 내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정성껏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거든 찍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신앙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잘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수고하면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자, 기다려 주세요. 본질이 바로 됐을 때 예? 기다리기도 하는 거지. 예? 본질적으로 빗나갔으면 기다려 보나 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한 이 본래성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랄 때 예? 본질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했다 그러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본래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객관적인 일에 의해서 누군가가 막고 누군가가 막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 자신으로 볼 때는 자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사귄 거예요. 남의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점에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뭐 자기는 똑똑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되고 잘못된 교훈 듣다가 잘못된 거예요. 요새 더군다나 그런 일이 많이 봐요. 예? 북한이 막스 레인주의에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가 공산주의 다 떠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체 사상을 못 버리고 그걸 따라가는 그 젊은이들 보면은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얘기가 안 되는데 영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주체 사상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지금 저렇게 떠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예 본래적으로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 젊은이들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홀렸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누가 너희를 막더냐.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사람 사귀는 것 조심할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사람 잘못 사귀어가지고 참 믿음 좋던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휘청거리는 거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더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꼬인 사람 너희를 막는 그 사람들은 뿌리가 달라요. 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니까 학생들 뭐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게 다 애국적인 줄 우리가 알았지만은 이제 보니 아니에요. 주체 사상이에요. 예? 그건 뿌리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이래서 전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같으면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너희를 꼬인 그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척 하지만은 교회에 위한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장 진실한 것 같은데 가장 거짓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만 위한 거예요. 예? 자기만 중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달라요. 예? 그 말씀이 뭡니까? 예? 언젠가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보다 더 잘 믿는 척하고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거룩하고 근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다른 이상 언젠가는 본색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해본 분들 알지 않습니까? 모내기 할 때 보면요.
돌피가 있고 그리고 벼가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충실하게 자라요. 요것이 돌피다 생각하고 뽑습니다. 뽑아보면 무엇이 다르냐?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벼는요, 가늘고 노란 거예요. 노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굵고 하얘요. 예? 가라지도 자랄 때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고 마지막에 열매는 물론 다르지요. 예? 그건 전혀 다르지만은 자랄 때는 비슷하게 자라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뿌리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꼬인 사람들 가장 진실하게 보다 더 바르게 보다 더 율법을 따라서 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소리 했지만은 그 권면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누룩과 같아서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이 나쁜 교훈들이 많지요. 자꾸 퍼져나가지요. 얼마 안 가서 온 덩어리를 다 못쓰게 만들어요. 파급 효과가 있고 파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쓴 뿌리가 하나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온 전체가 퍼져 나가서 전체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건 뭡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율법주의자의 꼬임에 넘어가면 언젠가 율법주의자들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말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잘 되게 되고 이 사람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이 사람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또 하나 이런 사람 내쫓으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누가 베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베어버려야 돼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잘못된 교훈과 어떤 관계가 있나 만났으면 만나지 말고 악수했으면 악수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문간에 들이지도 말라.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에 의해서 베어버리라. 아주 냉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